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어제 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창세기 39장 말씀을 함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39장에 어제 봤지만 간단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어떤 내용인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까지 와서 이 애굽의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대통령 경호실장쯤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 노예로 팔려왔는데 뭐 성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어떤 주의 형통함이 이제 있다 보니까 잘 보여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집안의 재무의 전반적인 어떤 일들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내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뭔가요? 원인이 됐던 이유는 그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유전 따라서 그렇게 그도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생기면 위험이 따릅니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였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날 동안 아마 계속 집요하게 꼬셨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아무도 집에 없는 그때에 요셉을 적극적으로 꼬시다가 이렇게 옷을 붙잡았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이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도망치니까 어떻게 돼요? 옷 잡힌 상태니까 옷 벗겨진 채로 그냥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화나죠. 내가 꼬셨는데 네가 감히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고합니다. 결국 요셉이 나를 범하려 했다라는 그런 어떤 고하는 것 때문에 결국 보디발이 그를 옥에 가두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오늘 3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뭔가요? 오늘 설교 제목, 보디발이 정말 몰랐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오늘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결백을 이 보디발이 몰랐을까? 여러분, 보디발이요,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면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범사의 형통하심 또한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좀 특별하구나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면은요, 어떤 확신 가운데 이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느꼈던 것이고, 이 요셉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엄청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모든 것을 요셉에 맡기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더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아내인데 아내 말 따르는 게 당연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오늘 말씀들 가운데 되게 찝찝한 게 많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 가장 찝찝한 게 뭔가요? 가장 보디발이 요셉의 결백을 알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고대 시대에 이 권력자가 종이 아내를 범했습니다. 범하려고 했어요. 미수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죽여야죠. 여러분, 이거는 고대 율법도 하물며 사람을 죽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죽이기도 하는데 행음할 경우, 근데 더군다나 강제로,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살려둡니다. 자, 살려두는 것도 모자라서 이 요셉을 어디에다 가두나요? 바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왕의 제수예요? 그리고 요셉이 어떤 정치범입니까? 그런데 그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곳에 가두고 있어요. 누구를? 요셉을. 왕과 전혀 상관없는 그를 거기에 가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곳은 보디발이 관리하는 곳이에요. 왜? 그는 왕의 친위대장이니까. 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람들을 잡기도 하고 왕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옥 역시 보디발이 관리하는 그런 감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기다 가뒀을까요? 죽이지 않고 자기 관리하에서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후에 이 옥의 제반 사물을 전부 누가 관리하게 됩니까? 요셉이 관리하게 되죠. 여러분 죄수한테 감옥의 어떤 사무 전반을 맡기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요, 나중에 40장 4절 40장으로 가면 이 왕의 정말 가까운 어떤 그런 관리에 신하였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40장 4절을 보면은요, 이 높은 관리들을 수종들게 하는데 누가 이것들을 합니까? 보디발이 직접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높은 사람들을 수종드는 거 뭐 아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쩌면은요 거의 그 간수 정도의 어떤 자유로움이 요셉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어느 감옥에 갇히는 게 더 좋을까요? 일반 잡범들이 갇히는 그곳에 갇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그래도 애굽 사람도 아니고 어디 막 히브리 뭐 전혀 모르는 할레나 받고 이런 뭐 그런 족속의 어떤 그 민족인데 뭐 이런 사람 얼마나 그 하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디발이 눈에 감시하에 있는 그런 옥이었다면 요셉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말 가장 편한 그런 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왜 요셉을 자신의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그를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뒀을까? 결백하면 알았는데 뭐 이것도 이해 안 되지만 가장 우리가 보디발이 몰랐을 것이다 라는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그의 주인이,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내가 이렇게 한 것을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어땠다라는 거예요? 노했대요. 화가 났대요. 요셉이 자신을 희롱해라 했다는 그 증언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야, 맞네요. 보디발이 몰랐던 게 맞는 거죠. 이 아내의 증언이 맞구나라고 받아들이니까 화난 거 아닙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 화낸 이유가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범해서 화냈을까? 한번 이 보디발 앞에서 이 아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수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이것들을 증언할 때, 이것들을 고할 때 표현을 보세요.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 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앞에 뭐가 달려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에 물론 히브리 종 요셉 때문에 내가 희롱 당한 것도 있지만 또 누굴 이야기해요? 당신. 여러분 이 당신 즉 보디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보디발에게만 이 상황을 알린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노예들, 어떤 종들,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주어가 뭐예요? 우리를 희롱하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단순히 어떤 보디발의 아내 자기 자신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 안에 함께 일하고 있던 뭐 노예든 뭐 어떤 함께 일하는 품꾼이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희롱했대요. 누가? 주어가 뭐예요? 히브리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주인 때문에 우리가 희롱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 사이에 어떤 그 문제가 이 집안 안에 엄청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은연중에가 아니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잘생겼다는 이유로 요셉과 동침하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다른 잘생긴 남자 종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 되게 뻔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디발은 이걸 몰랐을까요? 그 집안 내에 보디발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어쩌면 쇼 윈도우 부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보디발이 진짜 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디발의 아내를 처벌한다든지 어떤 그 죄를 지적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많잖아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쇼 윈도우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뭐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그래도 그 지위와 어떤 명예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순간 자기와 어떤 이 가정 내에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있어서 불편한 일들이 생길 거를 그도 고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쨌든 간에 얘가 절백한 건 아는데 얘를 처벌을 막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왜? 죄 없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머리를 굴려 생각한 게 자기의 감옥에다 이렇게 가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미안하니까. 여러분 결국 보디발 자신과 보디발 자신의 아내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고 있는 건가요? 이 요셉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39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한 사건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 요셉이 하는 말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9절 한번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보디발이 요셉보다 높은 권위의 자인데 그런데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맡겼습니다. 단 하나 빼고 뭐예요? 바로 아내 빼고.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 없습니까? 모든 걸 다 임의대로 하되 단 한 가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 뭐예요? 바로 모든 걸 다 동산에 있는 뭐 과실 다 임의대로 먹되 뭐 하나만은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어떤 그런 모습과 그 죄와 유혹의 어떤 상태와 너무나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이제 이 아내가 고하는 장면이 있죠. 이 남편에게 뭐라고 해요?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17절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뭐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상황이 된 게 당신 때문이고 히브리 종이다. 히브리 종 때문이다. 책임을 이렇게 넘기고 있잖아요. 이게 떠오르는 장면 없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또 이 하와를 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방면으로 책임을 돌리는 그 모습이 동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건과 이렇게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이 죄의 유혹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어때요? 이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담의 죄를 극복한 둘째 아담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그 모습. 보디발과 그 아내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요셉이 대신 이 옥에 갇히는 이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오늘의 이 39장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죄 뭐였나요? 남의 남자 막.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낸 거예요. 보기에 좋은 것. 여러분 요즘 특히나 더 그렇죠. 남의 것 보기 너무나 좋은 시대 아닙니까? SNS라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때요? 어기저기 뭐 여행 다니고 뭐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보고 막 좋은 차 타고 이런 것들 너무나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느껴요? 아, 저 차가 내 차였으면, 저 집이 내 집이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는 남의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탐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죄고, 지금까지 고대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이 시대의 이 우리의 죄악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편은 죄가 없었습니까? 보디발은 죄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보디발 어떻습니까? 먼저 이거 말씀드리면요, 보디발은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내가 지금 남편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다른 방편을 통해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아내가 잘생긴 남자만 보면 동침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그 아내의 탓만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이 보디발에게도 역시 죄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라고 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편에게도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으로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는 건데 아내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여러분, 그녀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그냥 묻어두는 것이 답일까요? 그렇지 않죠. 죄를 견책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내버려두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거짓이 없는 거고 악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에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남편의 역할로서 이 남편은, 이 보디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묻어둘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어떤 설령 자기가 이 지위가 무너지고 명예가 실추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드러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역시 우리 주위에 그 죄악에 대해서 무심하지는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해서 짜증내고 화내는 거 말고요. 여러분, 괜히 이거 지적했다가 우리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가 이런데 이렇게 뒷담화는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의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죄악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타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견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요셉의 편의를 어떤 봐주려고 자기가 관리하는 그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어때요? 결국 보디발은 자기와 자기 아내의 허물, 죄를 덮기 위해서 요셉을 희생시킨 겁니다. 나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해야죠.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의 죄악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드러나는 죄악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디발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은연중에 결국에는 이건 역시도요 죄악이더라는 거예요. 아내의 죄악과 보디발의 죄악을 누가 더 큰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죄악을 대신해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의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예포하는 요셉이 대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짓는 이 드러나는 죄, 정말 누구나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 죄악이나 이 보디발처럼 어찌 보면 이게 뭔 죄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똑같은 이 죄악들, 여러분, 이 죄악들을, 이 모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분 계시더라는 거예요. 뭔가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우리의 죄악들을 덮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디발의 죄, 또 보디발의 아내의 이 죄악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참혹한 죄인인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정말 그 갖은 고초를 당하셔서 결국 나를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이런 못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못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하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